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품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의 삶을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그를 이렇게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이 히스기야 왕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으로 후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의지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6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의지하였다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쓰이냐면 바로 열왕기하 18장 5절에 쓰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의 누구인지를 보여주듯이 구약 창세기부터 쭉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의지했다는 그 말은 어디에 처음 시작된다고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한다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감춰 놨다가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등장하듯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을 최초로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히스기야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의지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이 히스기야의 삶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죠? 어떻게 그가 의지하였는가? 특별히 여기 의지한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감성적인 그런 단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했을 때는요, 그 의지한 대상에 맞춰서 내가 이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히스기야가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게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의지하다라는 단어 또 우리가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꽉 붙어 있다. 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떨어지면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말로는 껌딱지다. 그다음에 옛날 어르신들은 철 거머리처럼 달라붙다. 그런 의미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에서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하다, 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니까요, 행동으로서 당연히 어떻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 살펴보면요. 내일까지 설교를 제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는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그 앞서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성전 안에도 막 그냥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요? 펼쳐놨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누가 연합했습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 성전 안에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는 우상도 있지만 가장 심한 우상은 누구죠? 나잖아요, 나. 내가 제일 심각한 우상 아닙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묵상하면서 들어보니까 성전 안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야,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쉬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본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히스기야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구출해내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멈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절기가 지금까지 시행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 모습 속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유월절에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은요. 여러분 아마 유대 열왕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뭐만 남겨놨죠? 산당은 남겨놓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히스기야 때 상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왜 산당을 제거했을까요?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왜 그것을 제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도 이 산당에서 감행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당을 생각하기에 산에 있기 때문에 산당에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히스기야 시대뿐만 아니라 유다 열왕 시대는요. 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도 있었어요. 각 마을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곳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짬뽕이 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와 연합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이것이 눈에 그대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때 이 산당까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연합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딱 붙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감행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산당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셨잖아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농업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인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면 정착해서 살아요. 정착해서 살죠? 뭐 합니까?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유목민의 신 하나님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의 신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야 우리 하나님 유목민 신이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민 신은 필요 없어.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농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던 히스기야는 어때요? 이 모습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 아니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유목민 따위의 신이 아니라 유목민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그것들을 감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요. 31장 20절 21절에 여호와를 의지했던 딱 붙어있던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죠. 유목민의 신 하나님, 농업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근데 히스기야는 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나눠지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 한 마음을 향하여서 나눠지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뒷집 아줌마도 사랑해. 그 다음에 앞동네 할머니도 사랑해. 다 사랑하는 거예요. 박가나 선생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이 신도 사랑하고 저 신도 사랑하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또한 이름을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보다 나눠지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단어가 표현된 것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시편 41편 1절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갈증을 느끼면요, 물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가 됐던 물줄기가 있는 데를, 광야를 찾고 찾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찾고 찾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생명에 걸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도 섬기는 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십니까? 형통하였더라. 우리 지난번 우리가 형통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사 형통, 이것저것 잘 되는 거,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형통의 의미, 전진하다, 뚫고 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상을 뚫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요,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한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지지 마시고 딱 붙어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연합한 그런 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한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한 마음 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나눠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런 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